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 믿음을 회복시키십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별명은 우리라고 하는 별명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아주 우레처럼 성격이 아주 개판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나중에는 우레와 번개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학자들의 말에 하면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랑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사랑을 잘 안 받아보면 사랑을 잘 못해요. 또 문제는 자기는 사랑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또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도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 중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0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순교당하지 않았는데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다 도망을 갔어요. 하나는 배신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것이 요한입니다. 십자가 아래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요한을 보면서 말합니다. 요한아, 네 곁에 서 있는 분이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아요. 야곱보도 있고 그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아니하고 피가 틀린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 부탁한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야곱보 예수님의 동생의 어머니를 모신 것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서 저 파묵칼렛이라고 하는 저 터키 남부 지역의 양지바라는 곳에 그 묘를 안장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었는데 순교에 죽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는 순교하지 않았어요. 도망을 하도 잘하기 때문에 순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순교자로 잡혔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팍팍 끓여놓고 거기를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넣었으면 튀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은 겁니다. 사도 요한. 지금 사형제도 가운데서 우리가 목매달아서 사형을 시켰는데 목매달았는데 한참 동안 안 죽으면 힘이 원치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살려줘요. 고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신이 받아주지 않는 거라 생각해서 사도 요한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되니까 사도 요한을 섬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향을 보내요. 그 섬이 반모섬이라는 섬이에요. 그 섬은 물이 없는 섬이에요. 나무도 없고요. 그리고 뱀이 많은 섬이에요. 거기다가 사도 요한을 유배시켜 놓으면 배고파서 죽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보냈습니다. 지금은 반모섬이 유명한 관광의 도시가 됐지만
고대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명의 척박한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아, 올라오너라. 그래서 신비스럽게 산 천천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갔는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데 까무라지는 거죠. 그 음성이 들리면 네가 보는 것, 네가 들었던 것, 네가 느끼는 것, 네가 만져보는 것을 그냥 그대로 기록해라. 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반모섬에서 그가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보니까 예전에 그 예수가 아니에요. 옛날에 초라한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강조하고 강조하든지 그냥 까무라져 버려요. 그 구약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고 까무러져 버려요. 나중에 야고보도 그래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 그냥 무너진 거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띄워라 그래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편지를 띄워라. 서머나 교회도 편지를 띄워라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보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띄워라 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우리는 이 짤막하지만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한 페이지도 아니죠.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그 시대는 파피루에다가 이렇게 한 짐에 한 짐.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려고 보낸 편지가 지게꾼이 그냥 한 짐을 지고 에베소까지 가는 거예요. 걸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지 않고. 그래서 이 편지가 전달되는 게 얼마나 귀한 편지인지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보는데 그 시대에 이 에베소의 교회한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한 짐을 지고 걸어서 또는 나귀를 타고 며칠씩 걸어서 오늘 읽었던 이 작은 문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문장을 전달하려고 이 편지를 전달하려고 사람이 힘쓰고 애써가면서 이곳까지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돈을 사가지고 택배한테 붙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전하려고 돈 안 받고 그냥 봉사를 한 거예요. 에베소까지 에베소까지 이 편지를 전달하려고 봉사해서 지게다 지고 에베소까지 전달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편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머리맡에 성경책도 있고 요즘에는 전자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 계시지만 예전에 중국에 내가 처음으로 25, 6년 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소가톤을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해놨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성경에 기록했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그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에서 성경을 불러주면 그냥 기록했어요. 얼마나 성경이 귀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한국에 이런 열풍이 생겼죠. 성경 쓰기 운동. 성경 쓰기 책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25년 전에 중국 소가톤에 갔는데 신양 소가톤에 갔을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성경을 썼던 겁니다. 보세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에 속한 사람이
한국말로 썼는데 발음도 안 맞지 않은 거 있지만 얼마나 귀하죠. 내가 그래서 가보로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을 써가지고 예배소에 전달한 사람들의 노고도 생각해야 되고, 그걸 파피루에다가 먹물을 써가지고 한 자 쓰고 찍고 한 자 쓰고 찍고, 그래가 한 바지개를 치고 그 머나먼 곳까지 이것을 전달하러 갔다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얀 우리 옛날에 바지 같은 거 다 꼬매서 입었죠. 뭐 발로 입이고 뭐 몽둥이 다. 요즘에는 빵꾸만 나고, 요즘은 일부러 빵꾸를 내야 되구나 또. 이게 나이가 좀 50대, 60대 사람들은 잘 안 버리잖아요. 우리 애들 막 버려. 저거 좋은 걸 안 입어. 우리는 습관적으로 못 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20년, 30년 된 옷이 있어요. 못 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삶의 습성이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출발하게 되죠. 예배소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배를 붙잡고 7 금쪽들 사이를 다니는가 이르시되. 지금 오른손에요 별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금쪽대 사이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 7별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교회야. 7 교회라. 7이란 말은 만전수지요. 많은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별을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 주의 사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쓰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쉽게 보지 마세요. 만만히 보지 마세요. 그리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이걸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모세를 붙잡고 일하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당신의 종을 통해서 붙잡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걸 기억해요. 나를 붙잡고 일하신다. 그리고 금촛대라고 해서 금촛대라고 하는데 성경이 설명하는 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야. 그리고 교회를 교회 사이에 주님이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신 거예요. 아멘? 주님 여기 가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교회의 사이를 다녀요. 여러분 사이에 오신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유명하던 것과 훌륭한 것은 다른 거 아시죠? 사람들이 유명한 것과 훌륭한 것을 혼동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유명한 사람이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난 목사님이셨어요. 청계산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하고 끝난 다음에 옛날에 안수하잖아요.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저 뒤에서 불을 약간 반 꺼놓고 안수를 저 뒤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뒤에서 자기 허락도 없이 저 뒤에서 또 안수를 해온 거예요. 안수해 오다가 목사님 생각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누가 말이야 저 뒤에다가 저 뒤에서 안수를 해오는 거. 기분이 나빴어요. 하면서 그냥 계속 안수를 쭉 해오는데 가까이 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면서 알게 됐어요. 주님이시구나. 그런 순간에 그분이 사라지게 돼요. 거기 성북교회 목사님인데
그 집회 못했답니다. 같이 그 점심 식사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나 듣죠. 그래서 지리산을 나갔대요. 도저히 집회 못하겠더니, 야,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무슨 헛소리입니까?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내가 어떻게 뭐 하나님의 종일까? 회개하니만 뭐 지산에 올라갔어. 오늘 지산골짜기에서 기도하다가 해가 서산으로 니은교 쯤으로 갔을 때 꿈이 들기 시작하니까 내려가야 될 생각에 따라서 지리산에서 지리하기 내려오는데 어느 지점쯤 올라오는데 어느 한 노인이 바위에 앉아있어. 그래서 길을 몰라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야 고민하고 있는데 그 노인이 이리 오지 말고 저쪽 길로 가세요. 그리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벌을 줬는데 방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남겨주신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깨달았어. 주님이 이렇게 계시죠. 근데 그분이 그때 아주 개차반 같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 목사님 변해서 훌륭한 목사님 되셨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 이곳에 맡기셔서 이곳을 거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칭찬의 말과 하나는 책망의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을 먼저 해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칭찬 말하고 그 다음에 꾸준해야지 꾸준 번쩍하고 칭찬하면은 완전 망치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하고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칭찬 먼저 하고 나중에 야단치 책망을 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칭찬을 먼저 합니다. 무슨 칭찬을 하냐면은 이렇게 칭찬하게 됩니다. 내 수고와 그리고 인내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청사고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수고하고 참아야 할 일들이 많아. 저는 지난 주간에 친구들 우리 고향 지방 사람들 만난다고 해서 지방에 내려가서 놀다 왔는데 우리 장난하고 고자리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장모님 복이 있는 거예요. 수고를 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했구나. 네가 인내했구나.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면 절간 같은 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자꾸만 이런 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 커피 마시고 우리가 삐캉삐캉하고 뭐 그렇게 교회를 생각해요. 근데 교회가 생길 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세워준 교회는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끌고 나가려고 할 때에 그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할 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제대로 교회 다니면 못 나왔지 않겠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어요? 숨어숨어 가기도 하고 살금살금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렵게 교회 다녀나왔어. 내가 이번에 지방 갔다 올라오는데 내려갈 때도요. 와, 그 휴게소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오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막고 있어서 그냥 저기 이 전만도 도착하기 전부터 차가 막힌 거예요. 자꾸 예비가 가면 빠져요. 왜 빠진지 모르겠지만 빠져. 온데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 가을이 되니까 가을바람이 얼마나 좋아요. 가을바람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들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생각했어요. 난 목사님들 이렇게 다녀오지만 우리 교인들이 가을바람에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 이 가을바람에 더욱 든 바람이 아니라 칙칙한 바람에 신선한 바람이 부는데 가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목사로서 해봤습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그것을 짓누르고 하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 하는 건 대단한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어디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봄바람도 불고 가을바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기고 나온다는 것, 이것을 배제하고 나온다는 것. 이 시대에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좋은 차 있잖아요. 길 좋잖아요. 마음만 그 당시 옛날에는 길이 없고 시간도 없고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어서 못 갔지만 지금은 마음만 보고 가는데 그 마음을 여러분이 자제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생각하면서 온다는 자체가 저는 인내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시간 없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자 이런 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행위를 아니까 우리 수고를 아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오늘 3절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저 사람은 예수 믿었대. 그러니까 달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겠어요. 그런데 저라고도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예수님 더럽힌 거예요. 이건요 아무리 수고하고 예수도 축복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놓고 나는 왜 이 모양이 사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초반제 동창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늘 만났는데 나한테 이렇게 인사 자기 뭐한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나 목회를 하고 있는 수문했었거든. 우리 동창회 모였는데 그냥 막 그게 모임을 모아서만 허투루 대고 한 잔 먹고 보내서 내가 쏘고 했다. 저 자식은 어떻게 된 놈이 생긴 저렇게 그냥 성깔이 잘하고 술만 먹고 따돌아다니냐. 나중에 나한테 이제 동료인가 그러네. 나는 뭐 한가 그러냐. 나 목회해. 수 집사님. 우리가 잘 바로 믿게 그러고 헤어졌어. 그리고 언젠가 친구들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목포에 사는 수표라는 애가 있는데 걔 어때? 아유 걔 술주정부지 걔만 끼면 내가 아주 남친데 안수 집사인데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그래서 내가 편지를 가서 띄었어요. 자네 안수집 사람이 주님의 복된 삶을 살았어. 그러다 우리 모임에 내가 갔었는데 안 왔어. 늘 충성하는데 그러기도 하겠죠.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은 내가 안다니까요. 내가 은행에 가도 어디 가도 내가 저 목사는 사실 알고 있어. 사람들 뭐 하면 아니 목사님
얼마 전에 안경점을 갔는데 목사님 이거요 이렇게 하세요. 얘가 왜 나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알고 계세요. 말 안 하셔서 그렇지. 그 사람 이정현 전사님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 그랬지. 이정현 전사님이래. 논산에서 올라온 다 알고 있어요. 안수실 사람 다 알고 있어. 주변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일이 안 되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건 잘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되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딘지 뭐 때문인지를 찾으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유가 뭔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것이 뭔지를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 영광이 된다.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넘어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칭찬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강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4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처음 믿음의 행위를 버린다. 처음에 예수를 잘 믿어서 열심히 했어, 열심히. 옛날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다 잘했으니까. 왕년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이거 왕년 이야기하면은 지금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즘에. 머리가 좋아하고 다들. 옛날에 신앙이 우리가 뜨거웠는데 지금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참 옛날에 정말 물불을 몰랐어. 그런데 그거 말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처음 사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애라는 인애. 사랑이라는 사랑.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인애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우리예요. 마땅해요. 그럼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율례보다도 규칙보다도 인애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경건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수고와 애쓰고 힘쓰는 교회예요.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오늘 에베소 교회의 핵심적인 말씀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죠. 에베소 교회를 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이런 이야기예요.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욕망인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그런 사람이 됐는가를 생각해봐라. 무엇이? 내 직장이? 내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면 물질적인 때문에? 내가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돈을 줘가서 돈 벌다. 명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뭐 때문에 너의 처음 사랑을, 네 좋은 사랑을, 그 좋은 믿음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봐.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 생각해봐. 생각하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회개를 가져라. 어떻게 하고요? 회개하고 처음 회개를 가져라. 추억을 먹고 사는
인간이지만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을 치고 넉넉한 사람 없는 거 아시죠? 맨날 옛날 이야기 하는 사람. 그때는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때 그래서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내가 이 모양이었다면 지금 이것을 회개하는 말은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회개하고 돌이켜. 왜 그러냐면은 3절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는 게 있습니다.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경고. 회개하여 새롭게 살아라. 근데 만일 내가 나한테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도 네가 실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게. 촛대는 축복의 상징이다. 영적 상징이다. 옮겨버리게. 에베소 교회는 실천하지 않았어. 그 하루였던 좋은 교회 에베소 교회 사라져버린 거야. 없어요. 십자가는 간 거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에베소 교회도 말하고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 사대기 모든 데에 동일하게 같은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 여러분 이 말 안 들립니까? 다 들려요. 귀에서 하였자면 내 말 들립니까? 내가 말한 말 들립니까? 들리죠. 그것을 들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 좋았다. 감동이었는데 성경은 감동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죠. 감동은요, 드라마 보고도 감동받고, 드라마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 결단을 한 겁니까? 결단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좋아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에서 감독의 언덕을 넘어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여,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들을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고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는 복합적인 것들이 많겠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 놀랍게 역사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우리의 수고를 알고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딘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코람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회복되어진 줄이 되기 원하며,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드린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져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에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입니다. 세상 불의함이란과 모든 명령 버리고 험한 길을 밟고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가마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곳 다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의 길을 걸어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곳에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에 축복해 안수해 주시고 드리는 이 손길에 축복을 주셔서 이 손이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 손자, 손녀들에 의해서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각 기간 놀러를 모이고 다음 주는 전체 가족회의로 모이겠습니다. 9월달은 믿음 수련의 달입니다. 저는 금주에 교단 총회가 있어서 방문을 예정입니다. 금주 우리 연정은 집사님 딸 연소희가 결혼식을 한답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그 받았으면 찾아가서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말씀사의 선교의 답사를 수련의 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은 우리 교회 민족 고유민족인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에게 목사님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일단 상을 차렸는데 예수 믿고는 이제는 상을 차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배 문서를 좀 주세요라고 했어서 마지막 주간에는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추석명절 예배 참고서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하수도 공사로 장로님 권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불이 쨍쨍쨍 나와가지고 힘들었는데 어디서 나는 고장이 나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로님께서 어저께 수고 많이 해주어서 수도 공사를 하수도하고 수도하고 다릅니까? 달라요? 수도 많이 해주신 내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방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찬송가 464장입니다. 1절만 보이겠습니다.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일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우리 1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리비아가 저 북쪽의 리비아가 뽕수로 바로 옆에 있는 모로코가 시kin으로 좀 처처해서 그 아래 그리스는 그 위에 그리스는 불이 나가지고 그쪽에 동유럽의 엉망이 됐습니다. 전쟁은 치열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기도하고 너희가 저 망대가 이방 사람의 망대가 무너졌다고 너희는 안 그럴 것 같으면 너희도 얘기하지 않으면 저보다 더 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얘기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 중에 아픈 환자들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자 집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 나왔습니다. 우리 심선호 집사님도 너무 불편해서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처럼 기도하며 강구하게 하시니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 주님 모시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주의 나를 사랑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게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